예, 안녕하세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조직 신학입니다. 지금은 7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은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이제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이제 콜링이죠. 이 시대, 청교도 시대 이때에는 이 콜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콜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링에는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적인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되려면 반드시 내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그 영향을 받은 것,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단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쓰시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용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단들은 이런 신학적 용어를 매우 사용하면서 유식한 것 같고 지적인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성도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러한 용어를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숨에 일어나지만 만약에 굳이 한다면 이제 회심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부르심, 회심, 그리고 중생, 칭의, 중생, 양자,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러한 부분 안에서 단숨에 이뤄지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부르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근데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보편적인 복음 제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지는 건데 이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외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본문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증명을 할 때는 나는 이거야 라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인 건지 가짜가 가짜인 건지 가짜가 진짜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에 두 집단이 있더라. 한 집단,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데 한 집단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집단을 향해서는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라는 거죠. 한 집단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집으로 갔어요. 어느 한 집단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단은 똑같이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루터계에서 말하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뭐 다르게 말하면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복음의 부르심이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난 영생이 여기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만 따라 가오리다 라는 거죠. 이제 그 집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을 읽게 되면 자기들을 폄하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 책은 반드시 믿는 자들이 가까이에서 보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이 이러한 조직신학을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거야. 특히 이단들이.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것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연약하다 보니까 매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유기가 되겠죠. 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말하다 보니 유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예배가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냥 예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때 이래요.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할 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면을 설명하다 보니까 비대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가 나온 거고요. 철학적인 부분 안에서는 존재를 이야기하다 보면 비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고 비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존재는 무라고 하죠. 이 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은. 자, 이렇듯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옛날에 유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전도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배우러 오셨는데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였어요.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창문을 많이 열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을. 그래서 바람도 들어오고 뭐 꽃들도 들어오고 뭐 향기도 뭐 좀 냄새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갖가지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먼지도 들어오잖아요. 것처럼 창문을 많이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돼요. 그 창문을 열어놓은 중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향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교회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자체가 부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 그 하나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나뉘는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르심, 내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것은 영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부르심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45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께 가르침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린다는 거죠.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심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칭의, 양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이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냐?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로움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자였을 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주리라고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거부하죠. 기독교는 절대로 오를 리가 없어. 위대한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 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엄마 정말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 이러한 말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정치가들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를 리가 없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안 믿겠어? 라는 거야. 그래서 앞서서 말한 거부하는 집단이 있고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는 것처럼 거부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를 선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선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부권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뤄져서 내가 한 거 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지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나는 신앙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제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계명에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럼 못 지키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